원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다가 오늘 거룩한 생일에 아버지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은삼 바꾸서 예수를 알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 예수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다 기도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이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다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고 식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 하늘에 가서 받을 것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넉넉히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충하고 부여했던 것들을 이제 끊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되며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부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종과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강하고 담대하시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을 충만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침례를 주라.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영생을 주셨다. 예수는 죄로 죽은 세상에 목숨을 주셨으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명하셨다.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와 근거는 예수님의 명하신 지상 명령이시다. 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명령이다. 옛 것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침례의 역사적인 배경은 인간의 진보에 있다. 흙으로 남녀로 지음받았으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인 아담이 되었다. 흙으로만 된 네피림과 생명이 된 아담을 대홍수를 통해 침례로서 분리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옛사람과 구별하셨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 요단강에서 새 사람을 구별하셨다.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케 하는 침례를 주었다. 예수가 받은 침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인준받는 침례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 영혼아 새 사람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네.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게라도 생명을 거둬버리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동안 하나님께서 육체에다가 곧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존재는 하지만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의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빚을 당신이 대신해서 갚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고 믿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또한 이와 같이 침례를 받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 먼저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침례가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것과 새것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인간은 동물들은 한번 지원받았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은 인간은 계속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진보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완성될 때까지 진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진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끝났으면 보통 짐승들과 같은 수준으로서 죽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거죠. 그렇지만 짐승과 다른 것은 그 육체에다가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은 모든 사람의 다냐? 아닙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외에는 영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영적 존재가 된 사람들의 자녀와 영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모두가 다 영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보좌 삼으시고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 초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네피림, 그러니까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다 노아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싹 다 물로 죽여버렸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가 다 말이에요. 한 가정에서 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영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이 영이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자녀들은 다 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걸 폐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다 수정시켜버리고 영이 있는 가정 한 가정만 남기는 겁니다. 계속 분리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문선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애굽과의 분리시키는 작업이 바로 홍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받은 자녀요 홍해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은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지 않고 애굽의 군사들이 그 많은 수가 홍해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다 물로 수상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 옛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19세 이하 자손들 빼고는 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 그럼 왜 죽느냐? 애굽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에서 생활이 좋았으니까, 광야에서는 축박하고 힘드니까 돌아가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옛사람과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을 구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요단강을 통해서 또 구별시킨 겁니다. 옛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은 새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뭐냐?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의로운 것이 아니냐?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다고 천국할 수 있느냐?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도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것은 너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의롭다는 것을 포기하라. 너는 물에서 올라오면서 물에서 침례받고 나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받은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받는 그 침례는 뭐냐 이겁니다.
예수가 침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서 침례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을지라도 침례를 받고 난 이후로는 뭐냐 그러면 침례 받고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그리스도란 신분을 가진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직분을 이제 짊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세상을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사뿐히 아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성령이 하나님 아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는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죄가 없는 의인에게 임하신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서는 누가 변호하고 누가 증거했습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 명하신 것은 무슨 침례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침례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뭐죠? 집사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뭐예요? 따릅시다. 예수. 따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다.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 곧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침례를 주라 하신 것은 왜 침례를 줍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죄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왜? 불신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 죄인이라는 신분은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침례를 받아서 물에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래서 물에 들어갔어요. 물에서 나오면서 뭐가 된다? 의인에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 멀리 있어요?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가 천국입니다. 합시다. 예수가 천국이다. 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자, 물에 들어갈 때는 어떤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갔고요. 물에서 나올 때는 의인의 신분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안에, 무슨 안에? 예수의 부활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의 이제 생명의 부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사람, 아담 이전 네피림을 갖다가 물에다 장사 지내버리고 영적인 사람만 남겼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고, 애굽 백성들 장자로 죽였다는 것은요, 이 애굽 전체가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받지 않은 사람들이 홍해 들어왔다, 그냥 물에 죽여버립니다. 약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받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은 광야에 나왔을지라도 여전히 애굽에 있던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이 다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 애굽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일을 다 성취한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나는 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들은 따로따로 구별해서 죽였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무엇을 죽이느냐? 옛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동거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속에다가 죽여버려요. 물속에다가 장례를 치러버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새 사람, 하늘로 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침례 받은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로 난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침례 받은 사람은 하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겁니다. 엄청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 믿기 전에는 침례받기 전까지는 지옥 자식이었고, 침례받은 이후로는 천국의 아버지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의롭다, 의인이다 하심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준하시는 게 뭐냐? 인치시는 게 뭐냐? 우리는 이제 물은 곧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표가 뭐냐? 그것이 침례라 이겁니다. 그래서 침례 받아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침례 받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다, 너의 결정이 과연 너를 의롭게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 믿는 것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행함으로써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셨다. 인친 것을 보존하신다 이겁니다.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그렇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데려가시지 뭐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두시죠? 그것은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신부 수업이 다 끝난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부 수업이 그럼 뭐죠? 신부 수업은, 자, 아까 545장을 찬송 예배 전에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혹시 누가 잘 부른 줄 기억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기러 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조선은, 대한제국은 일제의 36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시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평양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평양 일대가. 그런데 피압박 민족들은 일본의 잔악한 그 착취에 의해서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말을 안 듣는다 이겁니다. 우상숭배도 안 해. 그래서 강제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갔어요. 가서 신사 앞에서 강제로 절을 시킵니다.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절했어요. 그리고 매일 예배 때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먼저 동방요배라고 하는 묵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천황이 있는 저 황제를 신으로, 태양신으로 섬겨서 묵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묵도의 전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하는 것들을 주기철 목사는 아니요, 이거는 우상숭배요, 그렇게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시대에 주기철 목사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종교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 문을 다 닫아도 좋겠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묵도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도 해야 된다.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런 회의를 할 때에 경시청에 순사들이 와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전부 다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임당하죠. 자, 혼자 죽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사모님을 불러다가 고문을 가합니다. 사모님까지. 그러면 목사님이 당신은 고통당하는 걸 참을 수 있지만은 자기 부인까지 고통당하는 걸 못 참는다 이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이제 사모님 풀려나고 집에 와 있고, 집에 옵니다. 그때 사모님 뭐라 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성리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리입니까? 왜 성리죠? 혹시 당신이 내가 고난당을 통해서 처자식들이 고통당을 혹시 걱정돼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질문입니다. 혹이라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혹이라도 우상에게 절하겠다 그 말 한 적이 없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배신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한 사람만이라도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끝까지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가십시오 하고 사모님이 매몰차게 가라 이거예요. 감옥에 가라 이거예요. 그래 감옥 가서 죽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랑이고 사모님은 신부입니다. 매몰차게 몰아내서라도 이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분이 그렇게 법정에 섰고 그렇게 죽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예수를 변호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저는 죄가 없는 무지한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삼십을 성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살했습니다. 저가 죄 없는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만 그 말했습니다.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살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수지자로 한 사람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호할 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계실 때는 아무도 그를 변호한 자 없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온천한 만민들이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변호하는 변호자가 된 겁니다. 왜 변호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는 겁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혼만 했을 뿐입니다. 약혼만 했을 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우리 영혼의 보좌 삼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내 신부라는 것을 신부라고 지금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우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전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고,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멸시가 당하는 길이고 욕을 먹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과는 밝은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누구나 다 물과 성령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사람들은 다, 결혼식에 참여할 사람들은 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죄 없는 의인인 신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신부는 마땅히 죄의 빚을 갚아주신 신랑에 대해서 변호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고 입을 딱 닫고 있다면은, 그러면 주님은 누가 변호해 주냐 이겁니다. 뭐 남들이 변호하겠지만 나는 안 해도 돼. 그게 맞습니까? 아니 남들이 신부 되라고 해, 신랑 뭐 예수의 아내 되라고 해, 나는 싫어.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의 신부 수업을 잘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변호한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도 해야 되고요. 지금 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마땅히 그 일은 해야 됩니다. 오래 믿고 늦게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의 신부가 되기 원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우상 숭배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못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은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벌써 배신해버렸는데, 신부의 순결을 잃어버렸는데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나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죄 없는 의인에 대해서 내 신랑은, 나의 남편은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특별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나도 이제 예수 믿었고 나도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인침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원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내 신랑 되신 예수를 변호하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같이 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변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호하지 않으면 남들이 하겠지만은, 그러면 나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여, 남들도 하겠지만은 나도 예수의 신부라면은, 이제 약속을 받은 자면은 마땅히 신랑을 변호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가는 길이 비록 험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여 그 길은 밝은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은 바로 나를 위해서 천국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당신이 천국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닫혀있는 것입니다.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입니다. 주여 생명의 길입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르한 아버지시여 나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고 그는 진실로 죄가 없는데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를 위해서 내 죄가 그를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요 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과 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자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배에서 내리자마자 포로에서 맞아 죽고 또 잡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이는 이장님시여 제가 죽어가면서 성경을 한 권을 아버지님시여 이 아버지 조선 땅에 던져주고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경을 번역하여서 결국 우리가 이와 같이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사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신랑 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저 하늘에서 재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정권대사로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육체가 강건해서 정말로 남들에게 누리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목적은 신랑 되신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요 저 천국에 이장님이시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광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오니 나의 삶의 목적을 이제 아버지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만 위해서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495장 495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지 꺾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찾아
가도록 합니다. 침대 받으러 가면 한 2시쯤 될까요? 그 도착하면? 네, 한 시간 도착은 되겠죠. 집사람도 같이 참석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은 그 시간대쯤 돼가지고 네, 그 시간 제일 바쁘죠. 영종도에서 갔거든요. 오랑 그 얼마나 걸려요? 거기 되면 거기서 많이 거리가 멀죠. 몰라요. 네. 한 번도 안 가봤죠. 어랑리? 어랑리 비행장 지나서 어랑리 해석장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영혼을 보내시고 감사하네요. 그런데 동생을 또 데려온다 그래. 이것은 우리 막내 작품이에요. 막내가 이렇게 또 전도를 해가지고 감사하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목사의 영감과 영역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정말로 예수의 변호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좋은 장소로 이제 여기 가깝고 또 이제 공영주차장과 근린공원이 있는 그런 곳을 100평 이상의 부지를 대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건물을 주셔서 정말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지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날 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과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침례를 주라 분부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국에 돌아오면 하늘나라로 돌아오면 정말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99마리 양보다 이런 양 한 마리가 정말로 이를 찾았을 때 주인은 기뻐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아버지께서 여기 가깝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린 공원이 가깝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그런 아버지께서 좋은 아버지께서 장소에 100평 이상에 되는 그런 아버지께서 부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한 건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건축 공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과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것과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관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심받는 정말로 노아의 강주처럼 이제 아버지께서 정말로 아버지 영생 얻은 자들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11조금들을 우리 박문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 말씀하셨고 또 이것은 시험해 보라 말씀하신 것이오니 저에게 더 많은 11조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 박문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딸 한수진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안수진 비롯 이제 아버님이시여 교회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집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인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참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안수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이 더 안되게 성장해서 장차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비해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재물을 쏟아부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침례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안전하게 침례가 거행되게 하소서. 수진 현진이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건강 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더 많은 감사 조모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보하며 연벌드리는 성도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긴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평생을 맛보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일평생 남은 시간 동안 예수만을 변호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 사람으로 삽시다. 세상으로 삽시다.